초대교회 결단,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으로 들어가시는 결단이 되어지는 또 한 주간 되기 바랍니다. 어느 지구상에 어떤 대통령도 어떤 나라도 어떤 부자도 한계를 딱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 인간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는 시공간을 제약받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게 인간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나약한 게 인간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연약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날마다 승리했던 비밀이 무엇인가? 그게 여러분 속에 자꾸 이제 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고백한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 하나님 누리는 길이 예수가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누린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저주에서 재앙에서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신 이유가 십자가에서 모든 걸 해결하시고 보좌에 계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모든 걸 해방하신 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이 땅에 사단, 마귀, 귀신의 권세 꺾을 수 없어요. 그 꺾으신 분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겁니다. 오늘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한계에 딱 붙잡히게 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예수님은 지금도 75억의 인구가 다 부인해도 살아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그리스도됨을 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백을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지냐? 6장 1절에 오늘 고백이 일어나진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로 고백하니까 제자가 막 일어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러분이 응답을 받았을 때 참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응답의 이유를 모르면 자꾸 다른 데 빠집니다. 솔로몬이 응답 받아놓고 응답의 이유를 모르니까 자기 사역을 채우기 위해서 1000명의 궁례를 드리고 이스라엘 나라에 이방 땅에 우상을 허락하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우상 국가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죽이고 응답을 받으니까 축복을 받으니까 옆에 바빌론 사신들이 와가 이 조공을 바치고 그러니까 너무 교만해가 하나님 했다 하지 않고 그 자기의 내탕고 보여주고 자기의 권력을 보여주고 성전의 기물들을 보여주고 막 하면서 응답 이후의 것을 준비를 안 하니까 그 바벨론 사신이 눈이 빨개 가가지고요. 언젠간 저 이스라엘 침공할 거다. 그 위에 70년 뒤에 이스라엘은 쫄딱 망했습니다. 왜 그래 됐을까요? 여러분이 응답 받았을 때는 응답 이후의 것을 준비 안 하면 큰틀 납니다. 여러분이 응답 받는 이유는 세계복음화 때문이고요. 237 나라 살리는 것 때문에 응답 받는 겁니다. 그 응답을 놓쳐버리면 자꾸 우리는 응답 이후의 것을 준비 안 하면 내 것에 딱 잡히게 되십니다. 오늘 니골라, 이 7집사 중에 니골라라고 있잖아요. 응답 받아놓고 많은 역사를 가지니까 자기 당을 만들어요. 패거리를 만들어요. 왜 그러냐? 인간은요, 응답 받고 나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 이스라엘을 황폐케 만들 겁니까? 하니까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고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 그것마저 배임당하게 만들 거다. 그래서 이 땅에 거룩한 시, 거루터기를 남겨나가 그들을 통해 세계복음을 알 거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응답의 이유를 주신 이유를 몰라버리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문제나 시험이나 갈등이 왔을 때 대부분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거기에요. 거기에 또 기도 제목이 내가 응답받으려고 합니다.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발견하는 겁니다. 한나가 자기 애 없으니까 응답받으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나에게 중요한 걸 깨닫게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때로는 어려움으로 몰고 가게 하기도 하고 시험에 빠져가기도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발견하지 못해 보면 문제 속에 여러분도 모르는 갈등 속에 시험 속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계속 이야기하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그 이름이 되고 하나님 뜻인 뭔가를 자꾸 기도해라. 그게 안 되면 우리는 남을 용서하지 못하게 되고 시험에 빠지게 되고 악한 자에 빠지게 되십니다. 여러분이 이 문제 왔을 때요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이 갈등 왔을 때요 그때 하나님 계획이 뭐냐라고 질문한 겁니다. 그리고 응답이 없을 때 나에게는 지금 응답이 없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네가 왕이 될 거라 했는데 23년 동안 쫓겨다니기만 했습니다. 그 때문에 사울 왕이요 왕권을 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요 하나님의 큰 미래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중요한 그릇을 만들어가는 시간표였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길 때 목숨 건 제자들이 그때 붙은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내가 무응답이라고 할 때 요셉이 무응답 같아요. 세계복음화인데 노예로 아픈 거예요. 억울하게 감옥 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미래와 그릇을 만드는 기회가 됐다는 건 아무도 몰랐죠. 여러분이 무응답이라고 생각할 때는 미래와 중요한 그릇을 만들어가는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이 왔을 때, 시험이 왔을 때, 내가 무응답이라 할 때 그때 여러분이 어떤 자세로 임하는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그때 중요한 결단이 되어지는 축복이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응답 이전에 진정한 응답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응답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걸 아는 것이 응답의 시작입니다. 크로스비가 생후 6개월 만에 눈이 멀어본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자살 2번을 시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은혜를 받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는데 나는 내 문제에 빠져 있었구나.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이 축복이 행복인데 나는 이건 모르고 내 상처에 빠져 있었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이 하나님을 위해 뭘 하지? 지각장애인 하나님의 나를 위해 뭘 하지? 거기에서 일이 나오고 달란트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이 응답이 뭔가 몰라보면 뭘 하기 위해 성취하기 위해 일하기는 큰 틀 납니다. 여러분이 오늘 복음이 충분합니까? 본 모든 것이 끝났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이 가장 소중한 겁니까? 천국 갔을 때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되는 사건입니다. 그것만큼 귀한 거 없습니다. 그럼 이 땅에 여러분 하나님 자녀로 사는 것이 최고의 자부심이요 자긍심이요 자존심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건 모르고 뭔가 열심히 한다. 틀린 거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진정한 구원의 축복도 모르고 열심히 한다. 틀린 거잖아요. 존 워너메이커가 전문으로 있을 때 그때 이야기했잖아요. 어느 사장이 $100 지폐를 2개를 주고 갔는데 그 구두 한 컬에 한 $34밖에 안 돼. $64 내주고 $100더 생긴 거예요. 주인이 아무 말도 안 돼 찾아가 그 돈을 건네줬어요. 건네주면서 하는 말이 이 사장이 충격받은 거예요. 내가 달라도가 안 했는데 왜 달라고 하냐?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난 돈 때문에 사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때문에 이 복음이 가장 좋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만큼 응답을 받았냐? 미국 전역에 백화점을 쫙 깔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장사가 잘 됐든지 미국의 최신부 장관 좀 맡아라. 당신이 광고하고 이거 하는 거 보면 사업 수완이 너무 좋다. 우리 최신부 너무 엉망이다.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왜 할 수 없냐? 나는 주일 예배 드리는 게 내 본업이요. 우리 후대 키우는 게 내 본업이다. 나는 이것 때문에 사업을 하는데 그게 주장되는데 내가 왜 그거 하냐? 대통령이 알아들은 거예요. 주일날은 무조건 쉬게 해줄게. 그래서 초등학교도 못 나온 워너메이커가 뭐가 됐냐면요. 최신부 장관이 딱 된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 놓쳐버리고 뭔가 일을 한다. 뭔가 이 구원의 기쁨을 놓치고 뭔가에 잡혀있다. 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진정한 응답이 예수가 그리스도됨으로 끝났구나. 하늘 보좌에 계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심으로 끝났구나. 그럼 나는 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 뭘 할 건가를 생각하는 게 일이요 전도요 여러분 달란트입니다. 그걸 놓쳐보면 응답을 잡는 게 아니라 문제를 잡고 여러분의 달란트를 위해 딱 교회를 이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이용해서는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기에 있는 겁니다. 어느 전도 현장을 갔더만은 하나님 계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그래요. 제가 거꾸로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났지 않냐? 왜 하나님 계시면 유대인들이 저렇게 하나님 잘 믿는 사람 저래 망하냐? 하나님이 계시기에 틀린 것을 믿는 유대인들을 벌한 것뿐이다. 여러분이 왜 나는 이렇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요.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렇지 않습니까? 라고 진짜 여러분 양심적으로 한번 고백해 보면요. 그게 많은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집니다. 바울이 내 열심을 가지고 막 쫓아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요. 자기 인생이 열심히 계속 살았고 바리새인으로 살았고 율법의 흠자로 살았고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에게 영적 문제가 있고 내가 예수를 몰라 이래 됐구나. 오라 공고한 이 나는 예수 안 만나면 안 되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조금 하나님이 계시기에 요셉을 왜 애고로 보냈냐? 노예로 보냈냐? 그것도 누명을 세워가지고 감옥에 보냈냐? 거기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왜 초라한 마국간에 태어나고 왕궁에 태어나지 않고 왜 마국간으로 왔습니까? 그것도 나사렛 이방 땅이라고 불리는 그 나사렛에 그것도 목수 아들로 전 세계가 알도록 왕궁에 태어나가 막강한 군사를 가지고 안 믿으면 안 되도록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 있는 자, 권력 있는 자에게 흉내내지 진정한 마음은 안 열어요. 하나님이 왜 마국간에 태어났냐? 누구나 부를 수 있는 이름. 왜 목수 아들로 태어났냐? 누구나 부를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부를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하나님 찾으면 되도록. 그래서 예수 이름 가져온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많은 사람들이 문제 속에 사건 속에 어려움 속에 가장 낮은 자리에 가게끔 만들었냐? 다른 것과 안 된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요. 오직 복음 아니면 이 땅에 어떤 것도 희망 없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요 가장 낮은 자리에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요셉을 왜 형들이 시기하게 만드냐? 그 집에 있으면 안 돼요.
세계를 살려야 되는데 그래서 애굽에 가야 돼요. 왜 그것도 많은 집 중에 보디발 집이냐? 하나님이 세계를 보고 하려면 경제를 배우게 해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왜 그것도 보디발에 있는 감옥, 정치인들 가둔 감옥에 보냈냐? 거기에서 정치를 배워야 되니까. 왜 하나님 바로왕을 만나겠냐? 그래야 세계복음을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임마누엘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에게 문제를 줬다라고 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집니다. 그 이전엔 잘 안 보여집니다. 원망이 보여지고 탓이 보여지지 하나님 계시기에 나에게 이 문제를 주셨다. 깊이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내가 우리 가정이 이러냐, 우리 문제 나는 왜 이랬냐가 아니라 복음 없어. 우리 가문이 무너져 있구나. 제가 우리 작은 영 하늘나라 보낼 때요, 우리 아버지가 와가 그래요. 네가 목사인데 왜 작은 영이 이런 재앙을 당했냐, 문제를 당했냐. 저도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 계속 기도하고 있는 누군가가요, 문자를 다 한 개 보낸 거예요. 나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위한 것이야. 그런데 그게 답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요, 우리 아버지 가문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삼촌이 쫓겨가 어디 간지도 모르고 주식 가문에 우상 숭배에 가득 차 있고, 또 우리 아버지가 틀린 또 곽씨 집안에 또 그 속에 있던 그 사람들이 와가 가족 이야기를 한대요. 재앙투성인 거예요. 우리 가문이 이런 재앙을 만난 가문이었구나. 그래서 그 재앙 속에 빠지지 말라고 우리 작은 영을 통해서 그 가문에 빛이 들어가게 하려고 선교사로 보냈구나. 그래서 가문에 복음을 전가하고 우리 어머니 예수 믿고 지금 근사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사 다 없애고요. 하나님이 재앙이 아니구나 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재앙이라고 생각하면 재앙으로 보이십니다. 평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뭐가 보여지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가지고 절대 목표를 이루기 위해 그렇구나. 다윗이요, 사울왕에 쫓기고 막 그럴 때, 그때 다윗의 생을 건 500명의 제자들이 붙고요. 그래서 왕이 돼가 이 성전 짓는데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아파하고 중심을 아파하고, 그래서 역대상 29장에 하나님이 나를 살리게 하셨고 부하게 하셨고 낫게 하셨고 높게 하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 절대 주권이라는 걸 고백한 거예요. 요셉이 형들이 총리가 되어 있으니까 벌벌 떠는 거예요. 나를 팔았으므로 원망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당신들 살리고 당신 생명과 이 생명 보존을 위해 하나님 허락하신 거다. 여러분이 이것을 할 때 모든 것이 미리 보여지고요, 이후의 것을 자꾸 보게 되십니다. 근데 여러분이 판단 기준이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모든 걸 협력해 하나님 원네스대가 함께 계십니다. 거기에서 판단 기준이 안 나오면 나도 모르게 틀린 기도 제목을 잡아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가장 큰 응답을 받는 축복이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받으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선순위를 결단하는 초대교회예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걸 자꾸 찾아야 돼요. 오늘 응답 받으니까 또 히브리파 사람, 이 헬라파 사람 또 이 분쟁이 붙어요. 또 구제에 빠져요. 또 니골라 같은 경우에는 자기 당을 만들어요. 또 빌립의 딸들이 보니까 나중에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요, 그 바울을 이야기할 때 신비주의에 빠진 것도 보여요. 가보면 응답받고 딴 데 빠질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하나 앞에 딱 서야 돼요. 응답 앞에 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응답받더라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교회는요, 절대 멈추면 안 돼요. 237개 나라 살려야 돼요. 지금 큰 교회들 문제 나와붙거든요. 교회가 등치가 커지니까 이제는요, 이게 기업화돼가 불신자들이 얼마만큼 조롱하냐면요, 개독교다 할 정도로 조롱해요. 자기들 배불린다 할 정도로 조롱해요. 교회가 목사님들이 그걸 큰 교회를 만들어 놓으니까 자기 아들도 목회시키려고, 장로님들이 자기 권력이 있으니까 이 옆에 있는 사람 들어오지를 못해요. 교회는요 절대 멈추면 안 돼요. 예수님 재림 때까지 세계복음화 그 방향을 안 맞추면요 늘 교회는 정체대가 타락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국 교회, 한국 교회, 큰 교회들 지금 다 문제 왔거든요. 우리가 세계복음화에 큰 응답을 받지 않으면 문제 앞에 쓸 때, 응답 왔을 때 하나 앞에 안 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써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써요. 사도행전 2장에 이 성령 역사를 하시니까 너희가 죽인 이 예수가 그리스도였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5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안전뱅이 일으키니까 우리의 권능과 우리의 힘으로 이 사람을 살린 줄 아냐? 너희가 죽인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났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나온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천하 인간에 다른 이름으로서 구원받을 이름이 있냐? 예수 이름 말고 없지 않냐? 사도행전 19장 20절에도 또 쭉 이야기하죠. 베드로가 요한이 대답하여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29절 30절에도 뭐라고 하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고백을 한 거예요. 5장 32절에도 공회 앞에 섰을 때요 뭐라고 하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 이 공회에서요 사람들 사도들 죽이려니까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래 나온 거예요. 그래서 5장 42절에도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다. 오늘 6장 2절에도 뭐라고 하냐?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우리가 이 일에 가장 중요한 거 제쳐놓고 다른 거 하는 거 하나 원치 않는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 때문에 성령과 지혜와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한 거예요. 왜 7이냐?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 공회 의원들 이런 7이라는 게 숫자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7을 뽑아가 성령 충만 받기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나졌냐? 결과 우리는 오로지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힘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장 7절에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한다라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진정한 응답이 무엇인지 알고 생명 걸 가치가 어디 있는지 알게 되어질 때 여러분이 생명 건 사람의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생명 걸 겁니까? 밥 먹고 사는데 생명 걸 겁니까? 초대교회가 우리가 이 일의 정의다. 거기에 생을 거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이 땅에 남는 거 없습니다. 돈 생기면 자식에게 물려줄 겁니까? 자식이 성공할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야 되지 부모 돈 바라고 있는 자식은요 틀린 자식입니다. 왜 그러냐? 자기가 성공할 수 있으면 부모 돈 안 바라도 되죠. 그랬다는 것은 자식을 잘못 키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하나 앞에 생명 건 사람의 응답을 딱 받는 축복이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초대교회가 생을 그런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생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뭐가 일어나졌냐? 안디옥 교회가 일어나졌고요. 스데반의 죽음으로 누가 일어나졌냐?
바울 같은 인물들이 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냐? 나는 이 생명의 복음 전하는 일엔 나의 생명을 조금도 부끄러움을 여기지 않는다라고. 로마서 16장 인물들이 그때 당시에 이름을 드러내놓으면 로마의 핍박 대상이에요. 그 문서에 이름을 기록했다. 그건 로마 시대에 삶을 포기했다는 말도 돼요. 그런데 당당히 이름 기록해요. 왜? 생을 걸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를 본 자에게는 시대를 딱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것을 딱 봤기 때문에 주기철 목사는요, 내가 만약에 여기에서 우상에 숭배하면 어떻게 되겠냐. 많은 교회 목사들이 일본에 핍박이 오니까 우상 숭배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우상 숭배해야 된다. 아니다. 미래를 한번 본 거예요. 주일철 목사가 만약에 내가 이 우상 숭배하고 나중에 후대들이 우리 민족이 우상 숭배했다면 어떻게 될까? 좋다. 한 번 사는 인생이다. 하나 앞에 서자. 그래서 하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인물 되겠다. 일사 각오한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를 받기 때문에 그 초대교회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 절대를 받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손에 우리 인생이 있고 미래가 있지 사람 손에 있는 거 아니지 않냐. 죽으면 죽겠다라고 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유의 것을 본 거예요. 요게벳이 이유의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따라 왕궁을 들어간 거예요. 한나가 이유의 것을 받기 때문에 이 사무엘을 교회에 맡긴 거예요. 라합이 이유의 것을 받기 때문에 정탐꾼을 숨겨준 거예요. 이 이새와 이유의 것을 받기 때문에 그 군대 전쟁터에 다윗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이 이유의 것을 볼 때 여러분에게 렘넌트를 맡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생명건자의 응답을 받아야 되고 시대의 응답을 받아야 되고 후대의 응답을 받는 축복의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가 응답이 오고 문제가 왔을 때 결단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내가 작은 문제도 올 수 있고 나에게 시험이 올 수도 있고 응답이 올 수 있습니다. 또 무응답의 시기도 합니다. 최고의 응답 받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각오와 결단하는 여러분이 하나님, 내가 하나 앞에 섰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문제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응답의 한 주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가 응답이 왔을 때, 문제가 왔을 때 하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거기에 결단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 축복의 시간에 들어가도록 성령의 충만함 되어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 진정한 감사와 하나님 감격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임마누엘로 참 만족하는 응답의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로 합나이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찬송가 21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하나님, 초대교회가 절대 언약을 결단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목표 속에, 계획 속에 우리 인생이 있는 것을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절대 언약 속에 들어가는 예물이 되시도록 드린 손길을 마음껏 축복해 주옵시고, 드린 손길이 하나님 절대 언약을 이루는 삶이 되시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가 그리스도됨이 날마다 증거되시도록 증거 주시고 은혜 주시기로 합나이다. 그래서 세계복음화하는 그날까지 최고의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예물이 되시도록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로 합나이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